함께 합독할 말씀은 17절에서 19절까지 세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 텐데요. 찾으신 분들 자리 다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시대는 그야말로 힐링에 목말라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이번 주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구글에다가 힐링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이런 검색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힐링 캠프, 힐링 푸드, 힐링 투어, 힐링 스파, 힐링 여행, 힐링 산업 박람회, 힐링 뮤직, 힐링 머니, 힐링 스쿨, 힐링 케어, 힐링 마케팅, 힐링 영어, 힐링 장터, 힐링 스트레칭, 그리고 이런 제목의 책도 있었어요. 카톡으로 힐링하라. 어떻게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카톡으로 힐링하래요. 그야말로 힐링 열풍이라 불러도 전혀 모자람이 없을 만큼 힐링에 대한 관심이 참 뜨거운 것 같아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이렇게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힐링 그야말로 힐링으로 난리인데 정작 힐링 받은 사람은 좌우 옆을 돌아보아도 그다지 많지 않은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힐링 푸드도 먹고 힐링 여행도 가고 힐링 스파로 몸도 뜨뜻하게 지져보지만 그때 나 힐링된 것 같아 이야기도 해보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내 마음, 내 내면의 고통과 아픔, 절망의 늪에 빠져서 또다시 허우적거리면서 또 다른 힐링을 찾아 헤매는 모습들을 참 자주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가운데서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겁니다. 힐링이라는 유행, 힐링이라는 표면적 현상에 저와 여러분 이 세대가 너무나 몰두하다 보니까 고통과 힐링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정작 우리가 진실로 받아야 할 우리 내면의 성장과 성숙이 그만 실종되어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때 힐링이 필요한 사람은 정말 많은데 그래서 힐링을 받기도 하는데 정작 순간의 힐링에만 집착할 뿐 영혼의 힐링을 경험한 사람은 너무나 희귀한 것이 아닌가. 고통과 아픔이라는 꽃에 힐링이라는 예쁜 나비가 날아들어서 꽃씨를 흩뿌려 주었으면 이제는 내 인생을 통해 성숙과 성장의 열매를 맺어내야 할 텐데 우리는 그저 잠시 왔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힐링이라는 나비에 너무나 몰두해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진정한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어젯밤에도 내 남편도 알아주지 않는, 내 아내도 알아주지 않는 너무나 내면의 깊은 슬픔과 아픔 때문에 나 홀로 베갯잇을 적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 혹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끊임없이 나를 괴롭게 하고 끊임없이 나를 절망하게 하고 끊임없이 허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하는 그런 인생의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혹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고통을 겪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 그리고 힐링을 겪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 고통과 힐링의 길을 걸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맺어야만 하는 진정한 성숙과 성장의 열매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11절로 돌아가셔서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대단히 경멸스러운 장소였어요. 우리 나름대로 옛날 분들,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갈 때 문지방 밟지 말고 넘어가라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지방 밟으면 복 나간다고, 문지방 밟으면 재수 없다고, 문지방 밟지 마라는 이야기 들으면서 성장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마치 사마리아가 이런 지역이었어요. 밟으면 재수 없는 곳, 지나가면 나한테 옴이 붙어버리는 곳.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사마리아를 갈 일이 있더라도 삥 둘러서 사마리아의 땅을 밟지 않고 지나가고는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희한하게도 그렇게 재수없다 여겨지는 바로 그 장소를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방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굳이 거기로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냥 돌아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땅을 밟고 지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제자들이 한마디도 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에 불만이 대단했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또 저 재수 없는 문지방을 밟고 지나가신다고, 왜 굳이 저 땅을 저렇게 밟고 지나가시는지 도무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고 예수님의 귀에 들리지 않는 불만을 토로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사마리아 동네만 해도 이미 부정이 탈 대로 타버렸다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 부정 탄 사람의 대명사인 나병 환자가 한 사람도 아니에요. 두 사람도 아니에요. 10사람이 때로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앞길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리 높여 이야기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들은요, 사실 지금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 가까이 왔을 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힐링의 과정이 무엇인가? 힐링이 절박하면 부족한 믿음에도 부르짖는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첫 번째 힐링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나병 환자들을 다시 자세히 보세요.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12절에 보니까요, 예수를 만나기는 했으나 어디에 서 있다고요? 멀찍이 멈추어 서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과는 굉장히 먼 거리에 서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께 다가오지도 못해요. 이들은 그저 먼 곳에서 소리를 질러 예수님의 관심을 끌고 있을 뿐이었어요. 사실 이들은요,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했죠. 그저 이들이 알고 있는 것은 누구에게로부터 건너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저 유대 땅에 갈릴리 지역에 예수라는 자가 나타났는데 그 자가 나병 환자의 머리에 손을 얹었더니 그만 그 병이 다 나아버렸대. 예수라는 자가 있는데 눈먼 자에게 손을 얹었더니 눈이 떠졌대. 예수라는 자가 있는데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아 나가라 말씀하시니 귀신이 나갔더래. 이들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소위 한 다리 건너 알고 있었던 자들일 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 외칩니다. 뭐라고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절박하면요, 힐링이 필요하면요, 내 안에 믿음이 별로 없어도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종종 교회에서 자주 듣게 되는 시쳇말 같은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너무 없어서 기도하지를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는 게 너무 없어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없는 사람에게 그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과 무게가 짊어졌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너무 믿음이 없어서 이 상황에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너무 아는 게 없어서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 누구 하나 시키지 않아도, 그 누구 하나 청하지 않아도 골방에 들어가서 어두운 방 안에 나 홀로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르짖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도 절박한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부르짖는 거예요. 정말 재미있고도 감사한 사실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을 잘 몰라요. 내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본 적도 없어요. 내가 기도를 그렇게 깊이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와서 단순히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두 번째 힐링의 과정인데요, 힐링이 필요하면 부족한 믿음에도 예수님은 응답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힐링이 필요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아멘. 여러분,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이 다시 가정으로, 그가 살던 마을로, 무엇보다 중요하게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으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제사장을 만나야 됐어요. 제사장을 만나서 제사장이 그들의 몸을 보고 Your body is clean, 이제 모든 병이 나았구나 라고 결단을 내려줘야만 이 나병 환자들은 가정으로도 마을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도 돌아갈 수 있었어요. 무슨 말인가? 이들의 몸에 나병이 남아있는 한, 나병의 흔적이 손톱끝만큼이라도 남아있는 한 이들은 제사장을 볼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낫지 않고 그 몸 상태 그대로 제사장에게 갔다가는 돌 맞아 죽기 십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쳐줄게. 네 몸 한번 봐봐. 아무것도 안 나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 믿어봐. 내가 고쳐줄게.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 몸을 보이기만 하면 돼. 열 나병 환자들은 부족한 믿음이었지만,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했지만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14절 후반부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성경은 이들의 힐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한번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앞에 멈추어 서서 부르짖었던 나병 환자의 숫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그렇죠. 네. 오늘 말씀 잘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라는 믿기지 않는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갔던 나병 환자의 숫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10명이었어요. 10명. 네.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로 가다 보니까 내 몸이 나았네. 나병 환자로부터 온전하게 나음을 입고 완전한 힐링을 받았던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네, 10명이었어요. 역시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려운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이번 주 비탐성을 함께 하지 않았으면 답하기가 매우 어려운 질문일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10명 모두 나음을 입었는데 예수님께로 돌아온 고침받은 나병 환자의 숫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마지막 힐링에 하나 남은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진정한 힐링은 매너에서 나온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정한 힐링은 매너에서 나온다. 여러분, 우리는 매너 좋은 사람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 와서 보니까요, 전반적으로 한국보다는 미국이 매너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아마 그럴 텐데요, 이렇게 미국은 문을 열고 나가면 항상 뒤를 보죠. 그래서 뒤에 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문 잡아주고 있잖아요.
예배 마치고 여기 나가다가도 타이밍 잘못 걸리면 문 계속 잡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 다 나갈 때까지. 하지만 절대 뒤에 누가 오는데 문 쾅 하고 닫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기본적인 매너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배 마치고 커피숍 가서 커피 한잔 하려고 하는데 나하고 다른 누군가가 동시에 커피숍에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나요? 막 어깨 밀치고 가가지고 내가 먼저 주문하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You go first. You go first. 먼저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양보하잖아요. 참 오바스러운 것 중에 하나, 저 멀리서 차가 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이 길을 건너면 돼. 교회 앞에 저 멀리 있어가지고 내가 그냥 이렇게 천천히 지나가고 나서도 차가 오면 그냥 갈 수 있어. 그런데 굳이 저 멀리 멈춰가지고 먼저 가라고, 아니 나 그냥 가고 이 사람이 와도 그냥 지나간다니까요. 그런데도 매너상 저 멀리에 멈추어 서서 우리는 너를 먼저 지나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매너에 익숙해져 있었던 우리가 우리의 조국을 방문하게 되면 조금 어색해요. 문을 막 나 가야 되는데 지금 내 앞에서 문이 쾅 닫히기도 하고, 엘리베이터 지금 내가 타러 가는데 막 클로즈 버튼 누르고 있어. 이미 나 타야 되는데. 지금 차도 어때요? 한국은 보행자가 우선이 아니잖아요. 차가 우선이잖아요. 막 기다려주는 게 어디 있어. 막 뭉 하고 가버리지. 그러니까 이 매너 속에 살던 우리가 한국을 가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매너에 우리가 금방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뼛속까지 한국 사람인지 그 매너를 그대로 따라가 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 세상의 매너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매너를 잘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도 매너 좋은 한 명의 고침받은 사람과 매너 빵점인 9명의 힐링받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함께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함께 적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힐링을 받았어요. 이제부터 다른 점이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한 사람의 매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아멘. 자, 이 한 사람의 매너를 한번 잘 보세요. 그의 몸에 나병이 나은 것을 보았어요. 보자마자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이냐? 그는 큰 소리로, 아주 작은 소리로 들리듯 말듯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힐링 받은 것을 보고 가장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누구에게로 되돌아옵니까? 예수님에게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그가 처음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16절 봅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여러분 잘 보세요. 12절에서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람 모두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깊은 믿음 없었어요. 예수님께 드릴 감사 찬양 전혀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져요. 이제 이 한 사람은 더 이상 멀찍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아요.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앞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관계 속으로 들어왔어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없이는 자기 인생은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반대로 똑같이 멀리 서서 똑같이 힐링을 요청하고 똑같이 힐링을 받았던 나머지 9명의 매너는 어떠했는가? 한마디로 매너가 꽝이었어요. 17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똑같이 나음을 입었던 9사람도 그들의 몸을 보고 그들의 나병이 완전히 나았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명의 매너남과는 다르게 이 9명은 큰 소리가 아니라 아주 작은 소리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이들의 삶에는 감사함의 흔적도 없어요. 예수님께 되돌아오지를 않았으니 예수님의 발밑에 엎드려 경배할 시도도 없었어요. 이들은 그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대하는 매너가 꽝이고 빵점짜리였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시쳇말로 이야기하자면 이들은 예수님께 너무나 싸가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싸가지 없는 9명의 모습 속에 언뜻 누군가의 모습이 겹쳐 보이지 않으세요? 죽을 것 같았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았는데, 도저히 단 하루도 더 살 수 없을 것만 같았는데, 그래서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거기 계시면 나 좀 도와주세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신음과도 같은 소리로 침대맡에 누워 예수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부족한 믿음에도 우리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죽음에서, 위기에서, 고통에서 날 고쳐주셨어요. 그때 우리가 보이는 가장 일반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그만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언제 내가 도움을 구했냐는 듯 주님을 향해 싸늘한 등을 보이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자연히 힐링이 된 거지. 그건 그때 마침 우연찮게 힐링을 받은 거지. 누구라도 그 정도의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다 낫게 되는 거고 힐링이 되는 거지.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도 될 이유를 만들어서,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도 될 핑계를 만들어서 애써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토록 힐링을 찾아 헤매지만,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표면적인 힐링을 받기도 하지만, 그래서 내 몸도 힐링이 되고 내 가정도 힐링이 되고 내 기업도 힐링이 되고 내 관계도 힐링이 되는 것을 순간적으로는 보게 되지만, 영원한 힐링, 가장 근원적 힐링에는 그토록 메말라 버린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부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 모두의 근원적 힐링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 영원한 힐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9절 함께 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힐링을 원하십니까? 내 마음속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나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 하지만 메말라 있는 그 근원적 힐링 여러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영원한 힐링, 진짜 힐링을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에까지 이르러야 해요. 얕은 믿음, 작은 믿음, 어쩌면 미신과도 같은 신앙에 의지해서 거기 누구 없습니까? 알라신도 좋고 부처도 좋고 예수도 좋으니 누구든 나 좀 도와주세요. 실체도 없고 근거도 없는 종교성에 기대어서 허둥지둥 팔을 휘두르며 내 욕망의 신앙, 내 헛된 꿈을 어루만져주는 미신의 신앙, 그래서 그때 찾아오는 임시적인 힐링에서 우리는 반드시 벗어나야만 합니다. 진정한 힐링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시며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어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 그 앞에 나의 전 존재로 엎드려 경배할 때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진짜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한평생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다 살다가 이 세상에서 숨을 거두는 그날 천국으로 날 인도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받아야 할 구원인가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평생 난 예수님을 잘 안 적도 없어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려본 적도 없어요. 십자가의 길 더더욱 걸어본 적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 세상을 벗삼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죽어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야 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느냐 말이에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오늘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환영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며,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영원의 삶을 살아가셔야 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진정한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1차원적 종교 공식 같은 것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의 성경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그런 구원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야 할 진정한 구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진정한 구원,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진정한 힐링은 예수님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 마음의 근원적 죄의 질병으로부터의 나음이고 회복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진정한 힐링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어떤 욕망도 욕구도 내 마음 가운데에서 생기지 않는 그 죄의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이고 나음이에요. 우리에게 임해야 할 구원은 20년 뒤, 30년 뒤, 혹은 40년, 50년 뒤 저와 여러분의 장례식장에서 임할 구원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곳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하, 예수님이 날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아하,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날 기다리셨구나, 나도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걷고 싶다. 마땅히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음받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져야 할 바른 욕망, 곧 하나님만 예배하고픈 그 거룩한 배고픔, 하나님만 사랑하고픈 인생의 근원적인 욕망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받아야 할 예수님의 구원이에요. 요 몇 주 독감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정말 많은데요, 지금 저희 집에도 환자가 있어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아파 보세요. 공통점이 뭐예요? 제 딸은 이렇게 자다가도 치크필레 그러면 이렇게 일어나요. 치크필레 먹으려고. 우리 딸이 아픈데요, 치크필레 사줄까? 치폴레 사줄까? 된장에 고추장 넣고 참기름 넣어서 비벼줄까? 제일 좋아하거든요. 다 싫대요. 아프니까 그냥 약만 먹고 잠만 자는 겁니다. 아프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병들어서 깊은 잠에 빠진 것만 같아요. 다 멀쩡한 척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방향 감각을 너무나 많이 상실해 버렸어요. 날마다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만 갑니다. 그러니 사랑의 감각도 다 고장이 나서 예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사랑을 돈에게 주고 명성에 주고 인기에 주고 내 커리어에 줘버리는 실수를 저지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 힐링 스파가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힐링 여행에 간들 무슨 도움이 되고, 힐링 캠프를 가보세요. 그게 나에게 진정한 힐링을 가져다 주나? 진짜 힐링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만나야 일어납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일어나고요, 주님께만 내 사랑을 드리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만 내 인생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진실되게 고백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기억나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하고 너무너무나 수치스러워서 그는 그의 고향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다시 그물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사명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명령이고 뭐고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그저 고기나 잡으며 내 남은 인생 살아갈랜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절망하고 그가 그렇게 슬퍼하고 그가 그렇게 수치스러워했던 바로 그 현장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었느냐? 예수님이 그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베드로는 다 포기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돌아갈 생각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힐링의 첫 걸음이에요.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힐링의 길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기 이미 계세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한 힐링의 길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엉뚱하게도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물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질문입니까? 상대는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부인한 다혈질의 사나이 베드로입니다. 혹시라도 여기에서 나는 예수님 사랑하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세 번이나 예수님 부인했는데 나한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나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해버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역사 속 베드로는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장 위험한 질문, 가장 근원적인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불신과 의심,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죄책과 후회로부터 그를 구원하여서 가장 자유롭고 진실되게, 가장 완전하고 충만한 존재로 힐링시킬 수 있는 유일한 질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 예전에 나 배신했지? 너 예전에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나한테 감사 한 조각도 올려드리지 않았지? 너 나에게 예배했어? 너 나를 배신했지? 3번이나 배신, 아니 30번, 아니 300번이나 배신했지? 예수님 절대로 그런 거 안 물어보세요. 예수님의 질문은 오늘도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뭘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만약 오늘 이 질문이 나의 마음에 들려온다면, 만약 오늘 이 질문에 주님, 나 진짜 부끄러운데요, 나 진짜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 싶은데요, 주님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내 마음,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은 아시잖아요.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주님은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힐링은 우리의 영혼의 시작이 된 겁니다. 만약 내 마음 한 구석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한 조각이라도 남아있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이끄시는 힐링의 길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진짜 힐링을 갈망한다면, 오늘 내가 진짜 힐링을 받아야 한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서 정직하게 이 질문에 대답할 차례입니다. 우리 자리 다 일어나셔서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는 올려드리지 않은 찬양인데요,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반응하기에 참 좋은 찬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배팀이 먼저 이 찬양 불러볼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요, 한번 부른 후에 여러분 귀에 익으셨을 때 우리가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는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 이번에는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내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감사로 나갑니다.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부르심에 감사,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어오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직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내 마음에 진실된 고백으로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사랑을 주가 아십니다.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벗어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날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벗어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힐링의 길,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에요. 예수님, 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나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가정 재정 좀 채워주세요. 예수님, 이 관계 좀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뿅 하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는 여전히 거기 있어요. 내 육신의 아픔도 여전히 거기 있어요. 관계 회복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 나 다 포기했는데 이 상황에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께, 예 주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고통의 길, 아픔의 길, 눈물의 길, 절망의 길, 허무의 길,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진정한 힐링입니다. 오늘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나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남은 모든 인생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눈물이 있겠지만 그 남은 인생 예수님과 함께 걷겠으니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 포기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소원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됐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넘어지고, 예 주님 부인하는 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나 주님 사랑해요. 내가 잠깐 돌았었지만 여전히 주님 사랑해요. 예 주님으로부터 잠깐 멀리 떠나 있었지만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 원해요. 주님
주님, 오늘 다시 한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이 10개라도 100개라도 아니 10,000개라도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됐었으니까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거기를 가면 안 됐으니까요.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됐으니까요. 내 돈을, 시간을, 체력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다시 한번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깨어지고 부서지고 죄로 얼룩진 나의 인생을 힐링시키시기 위해서 힐링의 길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예 주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교회에 들어올 때는 나 홀로 들어왔을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를 나갈 때는 주님 손 붙잡고 나가렵니다. 주님 내 손 놓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힐링의 길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발 앞으로 돌아와 예수님만 경배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구원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주님께 예배하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오시는 그 어려운 질문 앞에,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마음의 진실로 정직함으로 온 영으로 대답하며 주의 손 굳게 붙잡고 힐링의 길로 들어서는 우리 모든 빛의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관계들과 모든 자녀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